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작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 이 땅에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충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는 단지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수준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믿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간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대하여 얼마나 충만한지를 누구에게든지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저녁마다 한 편씩 보고 있는 영상 중에 길 위의 전도자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당신은 이 십계명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마음에 둔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여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흔들어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뒤, 그래서 당신을 구원할 오직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그들에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분명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 전하는 소위 전도라고 말하는 그런 것, 교회 오면 사람들이 따뜻해요, 교회 오면 밥이 맛있어요, 뭐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런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도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내 수준에서 말하는 전도예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어디까지 미워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고 끊임없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죄가 떠나지지 않는다, 절제가 안 된다. 과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저는 정말 이 음란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이 거짓말의 이 죄가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메일로 많이 온대요. 그렇게 절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그게 도저히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 나와서 여기 예배실 여기 제일 앞자리에서 자유행위 해보시라고.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절제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왜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그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렵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목은 여전히 무서운데, 나 혼자 있는 삶의 자리, 누구도 없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365일 내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경계해야 되며 더 분명하게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 있겠어요? 왜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신앙생활을 목회자도 그러고 있고 성도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 전하는 설교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겠어요? 자기도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자기도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어진 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설교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고. 못 전해요. 못 전해요. 그러니 설교 강단에 전해지는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자아를 충족시키는, 사람의 죄된 인간의 영혼을 너무너무 만족시키고 즐겁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선언되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돌이키시겠죠.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일이죠 뭐. 내가 해서 되나요? 그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때 걸려있는 현수막이 하나가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구예요. 저는 정당하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누구를 가기 이전에 나에게도 복음이 이미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생활하고 교회 모든 공적인 거에 다 참석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헌신했다라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제 진짜의 모습은 여러분 혼자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긴장이 딱 풀려있는 그 가정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진짜 모습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실제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속아서 난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난 그래도 예수님을 오래 믿어왔으니까 라고 착각한다면 그 완전한 속임,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게 결판 나는가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이 믿음을 보충하겠다라고 하랬던 이야기의 의미는, 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냥 아직도 그 수준이야? 너의 신앙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 아니야.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거룩함이 어떠한지를 더욱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 앞에 나의 존재가 도무지 설 수 없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더욱 밝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끊임없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보충되어지는 삶이고, 그런 보충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굉장히 좋은 방편들을 허락해 놓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싫든 좋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발걸음을 옮겼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들어간 것만으로 만족을 하는 거죠. 믿음의 보충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처럼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유롭게 시간 되면 그냥 교회 오고, 여유롭게 시간 되면 말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열방 구하고, 그런 여유로운 신앙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봐라, 예수님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오냐, 속히 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주목하세요. 주님만 주목하세요. 다른 거 주목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던 그때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일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없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들을 주님이 허락해 놓으셨어요. 어제 제가 성균관학교에 갔다가 주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북한 탈북자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으로 너무 오고 싶어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늙은 할아버지들 4명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중국을 통해서 택시를 타고 접점 지역에서 그 탈북자 할아버지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몸이 다 구부러진 할아버지 4명이 지팡이를 쥐고 그 목사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 나이에 한국에 가서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에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마음껏 찬송 한 번만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마음껏.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어서 그러시면 알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마련하겠다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목사 양반, 내가 잠깐만 저기 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오면 안 되겠냐. 기도하신다니까. 알겠다 그러고 그분을 돌려보낸 뒤 10분쯤 지나서 그 할아버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래도 나는 북한에 좀 있어야 되겠다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주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남한에 가서 찬송 한번 좀 마음껏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를 여기 북한에 내놓았는 줄 아냐. 하나님, 여기에 있으면 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서 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까? 그럼 내 뜻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십 명씩 매일매일 잡혀가고 있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요? 그럼 내 뜻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길을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 할아버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렇게 지팡이를 쥐고 가시고는 한 2, 3년 지나지 않아 그때 그 할아버지들과 가족들과 자녀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했다고 그때 함께 택시 운전을 해주었던 분의 증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에서 이 정도의 핍박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너무 분명한데 이 정도의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그런 교회의 신앙은 우리만큼 대단하게 뭘 잘 알지 않아요. 무슨 신학적인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어적인 어떤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쪽복음 같은 거. 성경 몇 장 그냥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더 잘 모르는 게 문제일까요? 믿음을 보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영화로움과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동반되어지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것까지 잘 모릅니다. 죽어서 우리의 몸이 부활되어지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그분에게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은 이 말씀 한 구절이 자기의 마음에 생명으로 들어온 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믿는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자기 자식 5명까지 선교사로 다 봤죠. 유엔 사무총장 같은 대통령 같은 그런 일 시키겠냐고, 그런 따위의 일 시키겠냐고. 아니, 난 그런 거 시킬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선교사 시킬 거라. 그래서 영광스럽게 자녀 5분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 구절만, 한 단어만 실제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하는데 어째서는 성경 전체를 꿰고 있고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은 시간의 연수가 오래되고 많아질수록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젠 자기도 식었다는 거예요. 지쳤고 힘들고. 이게 비단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더욱 그럴수록 더욱 되지. 아, 믿으면 충분하지. 예수면 다지.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안 된다고. 복음이고 나발이고 다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왜 믿냐고. 그러면 안 될 겁니다. 믿지 말고 그냥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왜 믿냐고.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걸 왜 자녀들에게 왜 가르치냐. 여전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수준이야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 마음대로 다 하다가 죽어서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 가고 싶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곳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신앙이 팽배하게 한국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을 믿어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자기 전부를 드리는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업신여기고 기만하고 욕하고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는 거라는 이런 굉장한 안타까운 소리들이 한국 똑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 한국교회 안에도 굉장히 극심한 박해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굉장히 극심한 박해들이 교회를 짓누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 국지적인 일, 그런 박해가 일어날 거라고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곧. 그때 되면 우린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어려운 환난이 닥치면 그때 비로소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시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될 뿐이지. 복음으로 안 돼. 주님으로 안 돼. 내 성격 못 바꿔. 내 행동 못 바꿔. 전부 사단의 속임이에요. 왜 못 바꾸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내어서 주기까지의 일하신 완전한 복음이 내 성격 하나 바꿀 수 없다고요. 내 기분 하나 바꿀 수 없고 내 삶의 방향 하나 바꿀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에 너무나 충분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를 따르게 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복음입니다. 그러한 진리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었던 거죠.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인생 잘 풀립니다. 모든 병 고침 받고 무병장수합니다. 이런 소리들을 했다가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질병에 걸리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살아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바울은 만나서 보충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때가 있으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때로는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들이고 때로는 고민하고 혼동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증인들이 필요한 거야. 같이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공격하면 넘어지기 십상인데 그나마 믿음조차 얼마 있지 않은 사람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볼 거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도 못 바꿔요.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꾸겠어요. 나도 그 진리를 굳건하게 내 삶의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는데 누구를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바꾸겠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함께 진리를 나누고 그냥 내 기분 감정 쏟아내는 그런 모임 말고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갔어 직장 가서 그런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나누는 이야기 말고 정말 진리를 나누는 모임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모임 어느 시간 어느 때에 됐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공적으로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이고 가정은 공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해 놓으신 제정해 놓은 기관으로서 그 안에서 주님을 주목하는 기관이어야 되는 거죠. 때로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핑계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기뻐하신 발걸음을 걷지 못하는 것이라고 늘 그렇게 핑계댑니다. 늘. 아닙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인생에 늘 생깁니다. 그럼 그때마다 늘 핑계만 될 건가요? 나는 완전하고 저 사람과 저 환경이 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하게 서 있으면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언제까지 핑계댈 건가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과 바알 중 하나만 택하면 언제까지 중간에서 여러분 그렇게 아슬아슬한 위험한 줄타기를 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 쪽으로 엎어지십시오. 오늘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10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심히 간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먼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는 너희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봐라, 바울도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얼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 성취에 기도한 거 아니냐라고 어쩌면 핑계대기 쉽겠지만 그런 의미로서 기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는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아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목적만 있으면 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대학에 가야지, 이런 아픔이 있으면 이런 질병을 해결해야지, 아기를 못 낳으면 아기를 낳아야지. 분명한 목적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그게 크든 작든 자기가 사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는 거에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분명히 수반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간절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기도와 응답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간절해도.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커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더 분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향한 나의 간절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져 있는 거야. 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 정말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정말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그런 적이 없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저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 제가 왼쪽에 눈이 그때 각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크게 실망했어요. 굉장히 크게. 물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증인답지 못하게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삶이 전혀 다른 데 살아왔더라면 전 이미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주님 저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희 가정에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가정과 교회에서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허리띠처럼 저를 끝까지 족쇄처럼 진리를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진리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런 아픈 일들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끊임없이 기도원 어디 기도받으러 다니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직접 겪었어요. 간절함이 무엇인지. 간절하면 할수록 다른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아요. 간절하면 할수록. 그런데 그 간절함이 커지면 커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할수록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냐?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울어서 나의 이 마음에 비탄한 것을 쏟아내는 기도의 자리로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의 삶에 억울하고 불만스럽고 너무 화가 나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시편의 기도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 기도의 끝은 불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기도의 끝은 그런 억울함과 원망에서 시작되어진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주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로서 기도가 늘 맺음을 맺게 되어져요. 몰랐죠, 그때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간절함만 가지면 다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질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에 위배되어지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주목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밤을 새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에요.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은 스스로 실망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분명하게 손을 굽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냐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도에 나의 방향을 초점을 딱 맞추어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냐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냐 아니냐. 여러분이 모여있는 모임 가운데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먼저는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너 이방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럼 그런 거는 다 이방인들 고아들이나 구하는 것인데 너 그거 구하지 말고 너 오직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 주위에 있는 그리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주님이 구하지 말라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거 구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여전히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 문제와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이게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진 않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분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이제 더 이상 악한 것들, 죄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야.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면 그 싫은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때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싶고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도 좀 많이 사고 싶고 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도 못하게 되잖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컴퓨터가 있겠어요? 자동차가 있겠어요? 뭐 좋은 집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뭐 하겠냐고.
너무너무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이 변화시킨 것,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매 순간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이 너무나 나에게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지는 이런 존재를 주님 바꾸시는 거예요. 어제는 아내와 함께 영상을 보다가 시리아의 어린이 병원에서 폭탄 테러가 터진 것을 보았어요. 어린이 병원에서 그 시리아 나라에 그나마 한 명 남아있는 소아과 의사까지 이제 그 병원이 무너지면서 다 죽은 거예요. 아이가 자기 여동생 얼마 되지 않았어요. 딱 봐도 우리 아이 정도 되어지는 나이. 그 아이의 사체를 끌어안고 망연자실한 듯이 앉아있는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악을 마련하게 놔두셔야 되겠냐.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 용납하고 참으셔야 되겠냐. 그러니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왜냐하면 주님 약속하셨더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로 나를 들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정말 믿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실 뿐 아니라 그런 수준뿐 아니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믿어요. 예전에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빨리 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때가 빨리 막 이렇게 당겨지고 그러는 거야. 저 굉장히 교만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누구보다 속히 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점점 더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주님의 때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오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 너무나 속히 오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악한 죄와 만연한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완전하게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속히 도래하기를 주님 누구보다 원하시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이제는 그곳에 가면 없어요. 이제 없다고. 이제 그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그날이 임하면 다 끝나게 될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단지 여러분 내 문제가 끝날 것을 위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도나 하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수준 따위가 아니에요. 그 날이 임하는 건 너무나 실제적인 일이고 그 날을 기대하면 너무나 소망이 생기고 너무나 충만해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에 충분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같이 있는 것도 아무 그냥 희망도 없고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는 죽어 천국이나 가야지 이렇게 받아주시는 천국이 아니라 이렇게 아니에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지면은 못 받는 거예요. 지면은 어떤 죄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함을 알고 계십니까? 거짓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음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에 강간범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여전히 자유행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머무를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무엇도. 그러면 어떤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을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 앞에 계속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래야여
나에게는 너무나 소망이 없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지 라고 끝까지 내 정서는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그때 더욱 믿음을 써서 달려나가는 그 사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어제 그랬잖아. 야, 너 어제 또 그런 짓 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잖아. 너 구원받은 자가 그래? 네 그런 모습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서와 기분을 딱 부추겨요. 그리고 너 그런 기분, 그런 정서,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데 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넌 끝이야. 그게 나에게 너무 맞게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지. 아, 그렇지. 나 같은 건 정말 주님에게 너무 그분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지. 나 같은 게 무슨. 거기까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사실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만약 머무르고 있는다면,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돌아가자. 예전에 있던 곳으로, 진흙탕으로 다시 돌아가자. 쥐약 열매나 먹고 살자. 만약 그런 자리로까지 가게 된다면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제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내 정서와 기분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서와 기분은 저도 알아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인 것을 계속 증언하고, 여러분의 양심에 증언할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 전부가 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 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라고 소리칠 거예요. 그때 그 소리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엎어지지 않았을 때 붙잡는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엎어지고 자빠졌을 때 완전하게 이미 혈기가 충만하게 났고 뱉지 말아야 될 말을 다 쏟아붓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 상처 입히고 괴롭게 만들어 버린 그땐 더욱 붙잡아야 돼요. 그거 왜 뭘 붙잡을 거예요? 여전히 자존심 붙잡을 건가요? 여전히 기분 붙잡을 거예요?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반응을 붙잡고 굽히지 않으실 건가요?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다는 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주권을 붙잡아야지. 그럴수록 더욱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붙잡아야지. 여전히 내 기분, 여전히 나의 자존심, 여전히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감정, 그 붙잡고 앉아가지고 퍼질러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이건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옮기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권을 옮기라고. 이미 너 주권 옮겨진 자 되어졌다고. 너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끝났다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의 옛사람의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과 나의 했던 행동들과 이전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을 계속 그에게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그게 드러났으면 다시 주님께 엎어지면 되잖아. 그러면 엎어지면 되잖아. 안 가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께로 가겠어? 나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 미워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아들의 생명을 걸어서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다 준비해놨어. 저 같은 게 어떻게 그런 걸 믿겠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행위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끌어안고
사단이랑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안 돼. 나 같은 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나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구하겠어. 사단을 붙잡고 끊임없이 사단과 함께 춤추고 있는 여러분의 안에서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십자가 앞으로 다시 엎어지십시오. 다시 엎어지십시오. 다른 길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보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열심히 금식해보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밥 먹는 순간 다시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옛자가 추하게 올라옵니다. 7배는 더 강하게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소망하기는 넘어지기 전에 믿음을 좀 붙잡아 보세요. 그런 말을 쏟아붓기 전에 믿음을 좀 붙잡아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발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끝까지 나를 좀 붙잡지 말고 좀 거기서 좀 멈춰보세요. 왜 계속 엠마오로 내려가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두 제자가 그러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그거 있으면 되는데 다 제껴버리고 엠마오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제껴버린 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멈추면 되잖아요.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반역되어지는 행동을 할 때 저는 알아요. 여러분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저는 들리던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야기하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듣고 있죠? 알아요. 그럼요. 알고 있어요. 그때 언제 그거를 딱 합리화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건 너무 합당해. 사단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말이 되게끔 열받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말이 안 되게 열받게 하면 누가 화를 내겠어요? 말이 되게끔 화가 날 만한 일이 던져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속이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진리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그 거짓말이에요. 지금 화내보세요. 지금. 그렇게 화나면 지금 화내보세요. 여기서. 그 음란이 끊어지지 않나 지금 여기서 옷 벗고 마음껏 그 음란을 여기서 막 행해보세요. 왜 못하죠? 우리 가족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여기에 다른 사람 한 명만 만약 들어와 있다면 그때는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못해요. 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악할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린 마음에 딱 결정되어지면 다 하고 합니다. 다 하고 맙니다. 저희 아내는 굉장히 잠이 많은데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 예배 일하는 거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이 해서 때로는 못 가는 일이 있어도 아이에게 젖은 죽어도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 아이가 사는 걸 아니까. 그럼 분명한 거예요. 안 주고 하루 종일 자는 게 자기의 육체에 엄청 더 편안한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 육체를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걸 생명으로 붙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못한다, 안 된다, 그거는 나중에 죽어서 되는 거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게끔 주신 복음이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기회라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긴 정말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돌파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되더라고요.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죠? 정말 안 돼서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었어요. 그 일을 돌파하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된 문제였어요. 돌파하고 싶지 않은. 왜 나만 꼭 그래야 돼? 왜 나만 꼭 사랑해야 돼? 왜 꼭 나만 십자가로 가야 돼? 여전히 그런 것을 붙잡고 싶은, 여전히 그런 옛사람을 붙잡고 싶은 이런 내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석조항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고 말씀하며 서고 계신다면 그분이 주신 피값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때로는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실 거야. 죽을 것처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많이 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핑계대면서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소리치고 싶을 거예요. 그때 잠잠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입을 닫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제 안에 아이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동일하게 저 아이를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나의 거룩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자주.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풀겠다고.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러나 답은 너무 분명해요. 다시는 핑계 대지 않아요. 그 아이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요번 특히 이 한 주간 동안 이 아이를 향해서 국물을 베풀어 주실 주님께 마음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달라.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는 거죠. 계속 울게 하든지 내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든지 여러 가지로. 제 기억으로는 화내지 않았어요. 화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근데 쏟아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로 쏟아내는 거랑 마음에 품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는 것과 살인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징계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에는 동일해요.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는 너무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만 허락하면 살인할 수 있는 자라는 생명인 것만큼은 동일해요. 그러나 행한 것은 달라요. 만약에 이것이 같은 것이었다면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3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에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죽이는 불이라고. 말로 뱉어내는 것과 뱉어내지 않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뱉어내는 순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틀어 어떤 사람은 봐라 역시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4편에 시편 52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편 4절 5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바로 그 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얼마나 많은 입술로 저 역시 얼마나 많은 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인지 끊임없이 거기에 나를 내어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뽑아서 그 땅에서 멸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단물만 낼 수 있고 거룩한 것만 말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로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되어졌음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난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임을 벗어나십시오. 아닙니다. 그런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늘 참으로 마음껏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끝까지 거기에 죄에다가 나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주님이 충만하게 주신 이 사랑을 주님이 충만하게 변화시키신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에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만 배달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소리는 잠잠하십시오. 잠잠하겠습니다. 다른 아멘 하세요. 얼른 아멘 하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소리만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이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을 누구보다 저희 아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살리신 생명의 길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마음껏 그 옛사람의 정서를 반응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생명으로 변화시키셨는데 그 생명의 반응으로 나아가서 그 생명을 누리는 오늘의 하루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그 족적을 따라서 우리의 다음 시대가 걸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만 끊임없이 복음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그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 여지를 딱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괜찮아. 우리 아빠도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했어. 우리 아빠 목사인데 집에서 여전히 죄악되어지고 썩어지는 그런 말들 막 쏟아내면서 마음껏 분노하고 마음껏 죄 싸지르고 마음껏 혼나내고 그렇게 했어. 난 그래도 괜찮아. 언제가 은혜 받으면 되겠지. 이런 식의 저주받을 그런 일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저의 예전에 그 삶을 아이들이 한 걸음도 걷지 않게 해요. 생각조차 하고 싶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살리니까.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다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런 옛사람, 너의 그런 반응, 너의 그런 행동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갔다. 야,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을 줄 이유는 그런 너의 생명이 이미 어제 끝났다라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찐득거리는 그 싸움이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냥 어제 거두어 가셔도 너무나 합당한 우리의 생명을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이 은혜를 누리라고. 증언하라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생명으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다시 돌아가면 자기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주 예수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옵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하심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해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또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 죽을 것처럼 어려워요. 죽을 것처럼. 그렇잖아요. 살 길이 제시되어졌고 그 살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길을 머무르고 있는다면,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친히 하실 것을 다시 그때 더욱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남편도 못 바꾸고 내 아이도 못 바꿉니다. 그러면 열방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보일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하시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제껴놓아서 주님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다 드리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빗자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보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 지금 내가 이런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보다 1만 달란트 빚졌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전한 죄인이었던 내가 변화되어진 것이 사실이면 하나님 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그것을 빚졌을 때 그를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 했을 때 그 주인이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이게 128조가 넘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조 단위의 숫자예요. 자기에게 한 3천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했죠? 내가 방금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당신이 나에게 한 것도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괜찮아.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 이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면 왜 누구를 못 사랑하겠냐고, 왜 품을 수 없겠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넉넉히 그 사람을 생명으로 잠식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너무너무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들의 심령의 이 터져나오는 생명을 감옥도 가둘 수가 없었어요. 발에 창고를 차고 있고 비참하게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문이 터져나간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을 수 없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기억하는 이 사람,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너 어디에서 건집을 받아서 너 어디로까지 지금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너 그때 그 첫사랑 회복해라. 너 지금 다양한 거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 권사 직분 가지고 있고 목사 직분 가지고 있고 사무 직분 가지고 있고 목사 아들이고 이런 직분 네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너의 경험 체험 이런 거 다 기억하지 말고 너 첫사랑 회복해라. 너 어떻게 건진받았는지 너 그 죄의 수렁통에서 내가 어떻게 널 건져냈는지 너 이거 기억해라. 이것만 기억해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에 너무 충분하다는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은 너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듬어 가시고 계십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 어젯밤 생명이 거두어졌어야 돼요. 어쩌면 다 지옥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죠. 천국에 갔지만 여전히 부끄러워하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너무나 화를 내기에 합당하고 너무나 짜증을 내기에 합당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 정말 주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명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은 그런 나를 부인하고 그 주님이 굳건하게 하신 마음을 붙들고 누리는 승리의 기쁨은 누려보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쏟아내면 그게 그냥 나의 마음의 시원함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최소한 복음을 만났다면 그게 어떻게 시원하면 되겠어. 나는 찌르는 칼이 되지. 찌르는 칼이 되는 겁니다. 같이 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다 죽을 수 있는 다 죽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그때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은 합당하게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공격할 겁니다. 내가 화를 내기 너무 합당해. 짜증내기 너무 합당해. 내가 음란하기에 너무 합당해. 맞아요. 다 합당하게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그때 거짓말하기에 합당해. 소리 지르기에 합당해. 미워하기에 합당해 라고 하는 그 모든 소리들에 대해서 죽음으로 넘겨버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실 주님이 바라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을 취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심을 할게요는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너무 많은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더 보여줄 마음이 없으세요. 안 돼요, 못 돼요는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을 취하는 그 순간 또 주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스데반과 같이 주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았다. 여기에 기록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때,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날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사모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문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너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걱정 마라. 주님이 너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실 거야. 주님이 너의 마음을 더 그때마다 거룩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너 기억해라. 주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시고 계셔. 지금 거의 다 왔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너 서 있어야 돼. 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라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전히 내 문제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내 소원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기도의 수준은 늘 보아와 같은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누가 더 불쌍한 자들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일까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린 자들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거 붙잡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정결하게, 완전하게 이미 이루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시험할 거예요. 바쁘잖아. 할 게 많잖아. 해야 될 일이 산더미잖아. 너 지금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여전히 뒷전. 너무 합당하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죠? 해야 될 일은, 근데 여러분, 언제 해야 될 일이 없어 본 적 있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없어요, 그런 날은. 딱 한 번 있어요. 죽으면 없어요. 죽으면 더 이상 설거지 걱정 안 합니다. 죽으면 아이 재우는 걱정 더 이상 안 합니다. 죽으면 아무 일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닥쳐오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주는 사단의 시험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그래서 믿음을 쓰는 거예요. 언젠가 상황 되면, 환경 되면, 여유 되면 할게요. 그건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믿음을 써서 돌파하십시오. 내가 이 일에 나를 드리면 주님이 내 일을 친히 하신다고. 작은 경험이지만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그래요. 저희가 토요설교관학교를 이제 헌신하게 됐는데,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예배팀이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큰 예배당을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조차 청소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교회조차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산더미고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 교회에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지, 청소를 하면서. 우리 예배실은 한 20분이면 청소가 끝나는데, 그건 크고 막 5층까지 청소를 다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를 청소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예배실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어요. 주님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때 오겠냐고. 다른 날 와도 되는데. 저는 믿어요. 주님이 보내셨다.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신 일 감당하면, 이거 정말 작은 그냥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걸, 저희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보여주시는 거야. 야, 이 교회 네 거야? 네가 책임져? 네가 월세 내는 거야? 네가 하는 게 뭐야? 너 왜 그렇게 바빠? 그 순간 번뜩 깨달았어. 아, 맞아. 주님 교회지. 주님 몸이지. 주님 책임지시지.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 누구의 가정이죠? 내 가정인가요? 주님의 몸된 가정 아닌가요? 그럼 누가 책임지시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 자리에 나아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친히 하세요. 자녀 문제, 주님 친히 하세요. 내 어떤 직장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주님이 하신다니까. 왜 못 보고 있을까요? 거기에 전적으로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믿는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자리로 다시 믿음을 취하여 나아갑시다. 네, 그 자리에 나아가면 그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지,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따르는 또 이 비참한 존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시간 다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써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늘 이 시간 진리를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핑계인지 주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밤을 새서라도 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거룩을 위해서는 나를 드리기를 싫어하는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만 나의 삶 전부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되어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육체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